그래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10입니다. 정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의무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들 부분들, 종들에 대한 종이 여기서 보면은 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상전의 얘기는 아주 참 한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한 줄밖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종의 자리가.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종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상전을 바르게 믿음 가진 사람으로 대하는 그걸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키기는 참 어렵거든요. 어지간 마음으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신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종들이 얼마만큼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지도 분명히 주인은 볼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온전하게 끝까지 상전을 대하는 종의 자리를 지키는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삶의 형태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종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종이 된 사람들보다 상전이 많겠어요? 상전보다 종이 많겠어요? 당시 사회. 당연히 상전보다 종이 많죠. 근데 종된 위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훨씬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전들이 행할 것보다 종들이 행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위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 누구에 대한 얘기도 안 써 있잖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이게 지금 어떤 믿음의 대상이 때문에 두렵고 떨라고 말한 게 아니고 육체의 상전인데 두렵고 떨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상전인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 어떤 나의 위치보다도 다른 존재를 대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이 물론 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회와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속에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도 그 사람 위치에 똑같이 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겸손함을 잘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좀이라도 높은 위치나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의 자리에 선 사람의 모습이 그래도 낮은 자리에 선 사람 모습이 이게 안 보여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이건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거거든요. 두렵고 존경하는 위치로 성실한 마음 가지고 그런 중심이 잘 갖춰진 상태.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다만 육체의 상전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겉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위치가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인이면 더 잘 섬기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육체의 상전의 종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종들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회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타오르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고 떨림을 심령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너의 중심이. 우리가 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영적인 위치나 나의 심령의 위치나 나의 심리 이런 정서적인 것들 다 보이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보여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은 순종하고 있고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 중심 속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고 그게 옳다고 믿어지긴 하는데 그 중심이 정말 그 주인을 따르는 그런 중심, 종의 자리에서 선 것처럼 그 중심이 생겨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에는 자기 마음도 있어요.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진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그 주인한테 자기를 드려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종의 상태는 사실은 자기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드리는 일이 종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끗한 중심을 찾아서 주인을 섬기면 이게 얼마나 놀라웠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분명한 위치를 찾으면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위치가 찾아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멀어 있으면, 눈이 멀어 있거나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역시 똑같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이렇게 하죠. 주인이 하는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그 주인이 하는 일만 그냥 어떻게 잘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떤 성과나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그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 그렇게 해주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좋아하니까 아 이게 열심히 했네, 잘했네,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하라는 거죠. 마음을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위치가 여기서는 종의 위치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가요? 뜻이 어떤? 하늘에서 땅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한 거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으로 나타내신 것은 훨씬 광범위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자녀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된 곳, 하늘에서 이룬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스려서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산자가 돼서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 돌아서 모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요? 눈가림하지 않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하듯이 내 중심을 갖춰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심이 잘 갖춰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참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도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니까.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찾아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찾아져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중심이 오라진,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관계 회복된, 부활된 거룩한 자녀들, 예수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입어진 생명들, 그 사람들이죠. 다 돌아온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알고 그래서 생명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든 저 생명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 자체는 우리 자신을 사는 삶을 유지시키는 방식도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는 삶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중심이 잘 갖춰져 있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 적게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부활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쁜 마음이 찾아진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냥 뭐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 그냥 그 사람 그냥 돈만 받고 말면 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 준 만큼 나 일하면 되지. 내가 뭘 더 해줘. 이것은 이제 육적인 상전을 육적으로 저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종의 모습이에요. 이걸 받은 만큼 내가 잘해주면 되지. 거기에 더 양심에 거르지 않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아니면 일 덜하고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훨씬 많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을 기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들의 심령으로 행하는 것, 그리스도께 성실한 마음으로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심령이 전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왜 다르냐 말이죠.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냐? 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살라고 우리가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 눈이 확 열리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 딱 오시면 딱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생명의 세계가 보여요. 달라지죠. 눈이 영적인 세계가. 주님이 오셔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들어있던 생각 통틀어서 100% 하나님 난 이런 생각 이렇게 사고가 있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번제를 의미하는 건데 100% 태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마음,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데 내 초점과 삶이 딱 방향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서 그걸로 중심이 달려와. 그러니까 그걸 찾아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섬기는 자리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찾아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이 종의 자리를 찾아서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성실성 이상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넌 참 성실한 아이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볼 때 그 이상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성실하면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면 성실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치에 있으면 계속 성실성이 있는 거죠. 왜 너는 어떻게 한결같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사람은 마음은 막 여러 가지 일 다닐 때마다 바뀌고 변하고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조금 당황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 이제 우리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 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딱 주인의 눈에 띄었을 때 여기는 상전이라고 나오지만 주인의 눈에 띄었을 때 그는 주인이 벌써 딱 알잖아요. 그 사람 너를
생각하면 이미지 딱 떠올라. 아, 너는 성실한 아이야.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일을 맡겼어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맡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성실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지죠. 그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좋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될까? 종이라면 종의 위치에 서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소속에 딱 들어가면 어느 소속에서는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상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항상 포커스가 잘못 맞춘 데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면서 뭐 어떤 걸 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는 신앙이 동반되지 않은 인간적인 성실함,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상전에 대해서 참 잘 돌보려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상을 하냐면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것이 눈치 보는 것과 비슷해요. 잘못하면 이제 눈가림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섬기는 것이 사람을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 다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유를 얻고 믿음의 자리에 딱 돌아오면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생각과 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마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종된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부을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옳기 때문에. 반면 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는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이라는 것은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선은. 내가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종의 자리에 세워서 일을 시켰으면 그 종이 주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돼요. 삶에서, 마음에서 든든하고 이익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종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밑받침되는, 그래서 그 성실성 때문에 난 너를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위치를 찾아낸 거죠. 우리의 삶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래서 복된 자는 이렇게 해서 중심이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주인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을 해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요. 더 큰 신앙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니까 총리가 되는 길 열어주잖아요. 감옥 수업이 곧 총리가 되는 길을 수업한 거예요. 극악의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극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른 법을 다 배우는 거기서. 나중에 흉년 들을 때 사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이집트 중심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마다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거기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능력이 있죠. 공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이집트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네,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집트에 나온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훈련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해서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것 보면서 불신의 사람들이 여기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밤 죽는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불신의 사람들 때문에. 그 원망불평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걸 치신 거잖아요. 40년이 그때 아니면 40년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40년이 없었어요. 네, 40년이 그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 생활의 40년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그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지.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가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나올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세 이전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싹 죽었는데 60몇 명 장령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성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가 막히죠. 심장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시는 일을.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서 진짜 이집트에 나온 사람 딱 2사람 제대로만 잡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딱 2사람만 훈련이 받아진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갈렙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나이 80인데 아직도 강건하다. 청년 때하고 똑같다. 그럼 나이가 광야에서 몇이쯤 됐을까요? 40대 좀 가까이 됐겠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비슷할 나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 못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정말로 죽어야 될 대상에 들어간 그 사람 중에 60몇 명 중에 딱 2명만 살아있는 거죠. 2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세월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익이 되게 할 때,
우리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바탕, 내 마음의 바탕,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 왜 안 행해요? 왜 못해요? 막 이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 그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그 사람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잖아.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냐.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죄는 죄로 인해서 죄로 멸망한 사람들이 감당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맡겨지면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일이에요. 근데 맡기지도 않은 사람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번제도 안 드렸는데 뭐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죄를 어떻게 사해줘요? 드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신앙에서 냉철하게 볼 건 냉철히 봐야 되고 확실하게 들어갈 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께 맡겨지면 주님께 행하면, 주님을 중심으로 행하면 주께서 그거 행하신 대로 선을 행하든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해주시니까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의 삶이죠. 그 다음에 종을 위치해서 상전을 섬기는,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찾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내 중심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 기본적인 성품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또 생명을 향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으면 알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찾으셔야 되고,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도 종들을 잘 섬겨야 돼요. 받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인재 쓸 수는 없잖아요. 종하고 저는. 예. 세상에 어떤 위치가 있듯이 같은 인재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종을 대하는데 주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상전의 위치에 어떤 위치 그 권위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팔아버릴 거야. 그 당시는 그게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종을 자기 수족 부리듯이 맘대로 하면서 또 업신여기잖아요. 위협하는 일들 그치라. 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냐 그러면, 그들의 상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의 상전이에요. 이 땅에 그냥 몸을 막 했는데 육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들을 다 다스려요. 그들을 전부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하고 살아가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 이것은 높다는 얘기죠. 이 땅에 하나님 안 보시겠어요? 그럼 하늘에 계시니까 그냥 뭐 이 땅 보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높으신 분이시다, 너희들보다. 그분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참 잘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야 싶은 사람이 딱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딱 달라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높고 낮음, 신앙이 깊고 신앙이 높고 신앙이 넓고 이런 것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데 진심인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영접할 때 그걸 보시거든요. 외모는 겉모습이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사셔야 된다. 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눈 뜨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앞에 있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그 죄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상태에는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영적 상태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적이 안 돼요. 성경에 그걸 우매하다고, 지식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진실한 사람은 제가 제 느낌도 분명히 알거든요. 진실하면 이게 있어요. 부딪힘이, 영적인 부딪힘이. 그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심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체크를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저 사람은 가식인지, 신앙이 얕아도 진심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 깊이와 중심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깨뜨려서 내가 중심인 것 같은데 아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 날 모르면서 이게 나가면 이게 마음을 바치는 것 같은데 바치지 않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드려지는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정말 만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 중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꿔져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마음 중심이 딱 느껴지면 감동스러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막 뜨겁죠.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잘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부활의 은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또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변명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